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또 언약을 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 불신앙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강단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한 해 동안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향하신 준비의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눈은 영원한 것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자, 무엇이 영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올 우리 한 해 동안 계속 붙잡고 온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영원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영원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취될 언약을 잡고 내 형편 또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지금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형편이나 내 어떤 그 노력이나 또 나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은혜 입고 또 그 말씀의 언약을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12월 달까지 왔어요. 계속해서 52주 동안 말씀이 계속 증거됐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또 많은 말씀들이 전거됐습니다. 이 말씀들이 내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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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 뿌리 체질되어 왔으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돼요. 자, 올해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요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계세요. 이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이제 이걸 모르게 계속 우리를 방해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지금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쓰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 쓸 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말했느냐? 당신에게 이 편지 썼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죠. 쭉.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에 누가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큰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요 또 응답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은 이 데오빌로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꼭 전달하고 싶고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항상 메시지 할 때마다 그리스도 계속 나오는데 그게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딱 잡히고요. 그것이 내 마음 중심 속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 누리는 또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갇혀 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찾잖아요. 다른 데서 찾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구해라. 날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은 이걸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요.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모든 직장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어디까지냐?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에도 바울은 셋집을 얻어놓고 2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상관없이 오는 사람에게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든지 빛을 가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날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있고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이후에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세계 복음화였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들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이 길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속에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평생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게 있죠. 그리고 항상 집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요 처음부터 딱 발견된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복음 깨닫고 전도 깨닫고 선교 축복 누리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을 그리고 줄여가지고 중통세보 이래 부르고 이걸 통해서 지포 선교를 하는 것이구나. 물론 또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 우리의 세계복음화 이것이 뭐냐?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 선교 이걸 언약으로 잡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이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게 된 그 시작도 바로 이 언약으로 시작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저 단순하게 그냥 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24년 전부터 쭉 중국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중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문제가 닥쳤어요. 13년 전에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끝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또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을 통해서 오히려 지경이 넓혀지고요.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중화권 다민족을 보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화인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속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러시아의 문이 열리고 어느 날 또 몽골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인도에 가셔요. 단순하게 제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이제 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각자 있어요. 바울에게도 보면요. 바울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성취자가 오셨는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해요.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진짜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것이 맞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된 지식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정을 했었어요. 그러던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딱 회복될 때 평생 있죠. 평생의 언약을 하나님 주셔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너는 이제 뭘 하느냐? 내 이름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해라. 임금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요 세 가지. 이 언약을 주시고 바울은 이걸 붙잡고 이때부터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언약을 잡고 달려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언약을 잡고 이방인 선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가왔을 때 이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평생 언약을 잡고 뒤도 안 돌아보고요. 쭉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평생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실히 발견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한 가족으로 또 한 교회로 또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면서 이 일을 쭉 진행시킬 때는 바로 우리에게 함께 주신 이 언약이다. 중화권 동안 세계복음화 지포 선교구나. 자, 그렇다면 이 속에 237 5천 종족이 다 들어있는 거죠. 평생 언약. 물론 우리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또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우리 교회가 붙잡고 쭉 인도받아가는 이 일에 또 이 언약이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딱 잡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각자 바울에게는 이 언약이 이방인에게 선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도, 그리고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축복, 그 언약이 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평생의 언약을 잡고 이제 우리가 함께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 한 해가 있었어요. 2024년 한 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 이것을 붙잡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1, 2, 3 RUTC 응답의 영혼 이 언약 속에 한 해를 달려오게 됐어요. 직접 우리 눈으로 이게 RUTC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뭐냐? 바로 세 가지 뜰 검토일 시대. 이 부분이 바로
제1, 2, 3 RUTC 어, 이 응답의 영혼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미션홈 이게 전부 RUTC의 응답 속에 있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몽골에 또 RUTC의 응답의 문이 쭉 열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여기서 우리가 직접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와 관계된 여러 현장에서 실제 RUTC의 응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주실 또 언약이 무엇인가? 이미 이제 나왔죠.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딱 붙잡고,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이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느냐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내년에 언약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함께 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또 우리에게는 12달이 있어요. 한 1년 동안에 12달. 그래서 한 달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해답, 절대 비밀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절대 비밀을 맡은 절대 제자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절대 비밀을 맡은 절대 제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이걸 붙잡고 쭉 인도를 받고 있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절대 제자구나.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절대 비밀이 뭘까? 저는 이제 이거 세 가지로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절대 비밀, 이걸 또 전해야 될 우리 절대 비밀이 바로 오직 복음이다. 오직 기도구나. 오직 전도와 선교구나. 그러면서 이걸 전달할 오직 제자의 축복. 이것이 절대 비밀로 저는 이렇게 붙잡고 쭉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주 한 주를 우리에게 주시죠.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정인이죠. 자, 이걸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래 한 주간 동안에 영원한 언약이 더 깊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또 영원한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요, 한 해가 넘어가요. 한 해가 넘어간다고. 오늘 29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이틀 지나면 이제 1월 25년 1월 1일이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정인으로서의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하루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의 언약이 또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루하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주로 우리는 이걸 기도 수첩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걸 또 계속 다시 마음에 담고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예, 이걸 꼭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언약은요, 언약 주신 분이 책임을 져요. 약속하신 분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이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8가지 시간표에 따르는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아직까지 이 속에서 내게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딱 붙잡히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어느 날 이게 되겠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8가지 하나님 주신 언약, 이것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땅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를 훈련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어디서 주셨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이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작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나 로마까지. 이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이걸 이제 정리하고 종합해서 딱 요약해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좌의 망대예요. 이 보좌의 망대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바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도 그렇고 모든 방향이 이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져야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보좌의 망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능력의 망대예요. 능력의 망대. 그러면 이 망대라는 것은 변치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굳게 서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망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내게 세워져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 그 능력의 망대는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나에게 임하고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삶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나에게 든든히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힘, 오력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공중권세자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영적인 승리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CVDIP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게 망대로 딱 다시 말하면 앞에 이 부분이에요. 이거. 우리 8가지 쭉 말씀의 언약을 주셨죠. 이게 CVDIP예요. 딱 이것을 붙잡고 그리고 결국 내게 무슨 망대가 세워져야 되느냐? 삼들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삼들의 망대. 이방인들이 또 함께 모여지고 기도의 뜰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로 이 세 가지가 내게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함께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치유받고 또 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이 삶들의 축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물론 보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망대. 항상 우리의 중심.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여기 있어도 항상 이제 이 이방인들, 다민족에 대한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늘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치유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 100%다 치유 대상자니까 이들을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계속해서 키워가는 이 삶들. 이것이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집니다.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두 번째는 보좌의 여정을 가야 보좌에. 그래서 이 보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을 것이에요. 자, 보좌의 여정입니다. 이건 뭐냐? 길을 가는 거거든요. 길. 여정이라는 것은 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그 길을 따라서 가요. 그게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로서 우리가 이걸 쭉 그 길을 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10가지 비밀 있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돼요. 살리는 길.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슨 길을 가느냐? 이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5가지 확신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갑니다. 구원의 확신 이미 받았으니까, 사죄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잘못된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꾸는 우리가 돼서 올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내 평생에 답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이 여정은 무슨 여정이 되면 되느냐? 보좌의 캠프의 여정, 빛을 비추는 여정. 항상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할 일은 빛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이 빛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국내외 정치적인 일들, 또 우리 교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걸 볼 때 우리의 항상 눈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지? 보좌의 여정을 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내 이정표 말고요. 이 보좌의 이정표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정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갔는데 뒤에 남아있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은 길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자취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는 여정 속에 이러한 중요한 이정표가 남겨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뭘 남기셨느냐? 이정표를 남기셨어요. 또 전도자들도 이 이정표를 남기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정표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남겨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이제 우리가 남겨야 될 거거든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이 인생이 헛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면은 실패해요. 아니, 예수님 뭐 그리스도라면서 왜 죽지? 아니, 능력이 많은데 왜 죽지? 아니요.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갈보리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복음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신 곳이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하면은 항상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런 현장이지. 다 이루신 현장이지. 내가 가는 현장에 이 갈보리산의 복음 완성의 이정표를 남겨야지.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자, 그 다음에 감람산이 나와요. 이 감람산에 갔는데 여기는 그냥 40일이 있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이정표가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고 남기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뭐 사람 뭐 집도 그래 크지도 않은데 거기 사람이 뭐 120명이나 모여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야, 하나님 능력이 임했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했구나. 마가다락방 하면
성령 충만한 이 현장.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의 문이 열린 그런 현장이구나. 그것이 마가다라. 저도 이제 전에 우리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92년도 그때부터 부산 갔어요.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 가보면 동삼제일교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건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실이에요. 35평 되는 그런 지하실. 거기에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들어가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일 저녁에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현장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의 그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하실이에요. 좁은 지하실. 우리 여기보다 좁아요. 우리 이 장소보다. 그런 곳인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이 지금 한 30년 쭉 지나면서 완전히 지금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 않습니까? 그 사단은 또 이걸 어떻게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든지 이걸 못하게 하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못하게 이거 그리스도 운동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이것만 막습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만 없어져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로마를 복음화했는데 이 그때부터 이게 사라지기 시작은 이게 사라지기 시작.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서 전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이걸 회복한 사람이 종교개혁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걸 이제 회복시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또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서요, 핍박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점검이 나와요. 점검이.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육신에. 그래서 우리 망대가 이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든든히 안 세워져 있으면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가요. 우리도 모르게 잘 되면 잘 된다고 다른 쪽으로 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다른 쪽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가 영적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저는 내년도 2025년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의 그리스도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정말 오직 말씀, 기도, 복음, 전도, 선교, 제자 여기에 대한 중심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한 내년 1년 동안에 쭉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때 하나님은 든든한 또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고 지포 237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경제도 선교 경제도 렘넌트 경제도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안디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디옥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이정표를 남겼지? 여기는 바로 참된 교회의 이정표가 남겨졌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를 가봐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 언약을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다른 일들이 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의 응답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아시아예요. 여기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진짜 선교, 성경적 선교, 참된 선교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 이루어져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두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참된 선교가 아시아에서 시작됐구나. 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어요. 아, 이게 끝났구나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중요한 전환점. 인생 전환점, 교회 전환점, 모든 것에 전환점을 주셔요. 그게 언론 볼 때 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봅니다. 우리에게 혹시 문이 막힐 때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망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환점의 시간표가 왔구나. 정확한 눈을 보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를 갔습니다. 마지막이죠. 로마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느냐? 237이 있어요. 로마에 가보니까 거기에 오선 종족이 있어요. 로마에 가보니까 거기가 세계복음화의 센터였어요. 자, 이것이 여기까지 갈보리 산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가는 여정이에요. 쭉. 근데 그냥 걸어가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고 우리 성도들의 그 발걸음 속에 인생의 그 발자취 여정 속에 이러한 이정표가 반드시 세워지는 이런 축복 누리는 은혜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영원한 증인으로.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증인의 특징은요. 내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바울이 지금 바울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요. 근데 바울 자기 것 말하는 게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정의는요. 내 것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 받은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두 가지를 전달하고 있죠. 먼저 뭐냐? 떡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이다. 이랬어요. 자, 두 번째는 잔을 주십니다. 포도주 잔이죠. 이걸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떡과 잔을 주시면서요. 이렇게 세우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걸 계속해서 전해라. 뭘 전하란 말입니까? 예수. 그냥 예수 아니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걸 말해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셨죠. 구약.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부활이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성취가 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까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의 피다. 결국 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정인은 뭡니까? 정인은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바를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전하는데 이걸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기념한다는 이 말씀은요.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기념이라는 것은 뭐냐?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누구를요? 예수님.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내게 하라. 깊이 새겨라. 그게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새겨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죠.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정인은요. 다시 말씀하면 가진 자입니다. 본 자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입니다. 누리는 자예요. 이 사람이 정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시고요. 또 이 축복을 누리게 하면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굳게 붙잡고 영원한 정인의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또 영원한 언약 이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모든 현장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의 정인으로 서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업을 살리고 이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